여러분 혹시 하이든 플레이스라는 그 소설을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소설이라기보다는 실화를 기록한 책인데요. 우리 한국말로는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제목으로 코리 텐붐 여사가 지은 자기의 경험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코리 텐붐 여사는 네덜란드 사람이었어. 네덜란드에는 크리스찬이었는데 나치 독일이 유태인들을 박해하고 유태인들을 가스실로 보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코리 텐붐의 가족들은 유태인은 아니었어요. 네덜란드 사람들이었지만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을 자기 집에 숨겨 주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발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코리 텐붐 여사의 가족들도 이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코리 텐붐은 특별히 그 언니와 함께 같은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는데, 이 갇히는 수용되는 동안에 그 언니는 영양실조와 고된 노동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코리 텐붐 여사는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젊은 처녀였겠죠. 많은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는 명목으로 독방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외로움과 고독과 여러 가지 고문과 이런 것 때문에 몇 번이고 정신착란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 죽음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하기는 차라리 제 목숨을 거둬가십시오. 견디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어요. 어느 날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코리 텐붐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겁니다. 코리야, 너는 지금 피할 곳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바로 너의 피난처다. 이제 나를 향해서 오거라. 내가 너를 품어주겠다.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고 언제나 너를 보호할 것이다. 너는 나만 바라보아라. 그래서 나중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코리 텐붐이 이 책을 쓸 때 너는 나의 피난처, The Hiding Place라는 그런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주는 나의 피난처를 아주 실감나게 경험했던 사람 중에, 구약 인물 중에 다윗이 있죠. 다윗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다윗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이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왕되었던 사울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질투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곳곳에 도망다니면서 숨기도 합니다. 때로는 아둘람 굴에 숨기도 하고 수풀에 숨기도 하고 이렇게 숨어 다니면서 거의 10여 년을 도망다니게 됩니다. 이때 다윗의 심정이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가 지은 시편 가운데 그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주는 나의 피난처시라. 주는 나의 피난처시라. 이런 고백이 자주 나옵니다. 아마도 그 대부분의 경우는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그런 시절을 기록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피난처 대신 예수님이 정말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들도 이런저런 압박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 사울이 쫓아다녔지만 우리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제적인 압박을 당할 수가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대인관계 속에서 어떤 압박을 느끼기도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공격받고 상처받고 또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소문 때문에 힘든 시간들을 보낼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 하는 그 말들 때문에 상처받고, 그래서 정말 사람들 속에서 또 위로받지 못할 그럴 때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안식처가 되신다라는 고백이 우리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바로 피난처에 대한 말씀. 오늘 여호수아 20장은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죠. 이 도피성은 다른 말로 피난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바로 이스라엘에는 독특한 제도가 있었는데 죄인들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그들이 피신할 수 있는 성을 마련했어요.
그것을 바로 도피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6개의 도피성이 있어요. 바로 오늘 여호수아 20장은 이스라엘에 있었던 독특한 제도였던 이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도피성 이야기를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배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은 주님이 바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피성은 사람이 고안해낸 제도가 아닙니다. 이 도피성은 하나님이 설계하신 그런 제도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겨난 제도였습니다. 여러분, 2절, 3절 말씀을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여기 나는 누구일까요? 여호와겠죠. 지금 하나님의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모세를 통해서 너희에게 말한 바가 있다. 뭐에 대해서 말했다? 이 도피성에 대해서 이미 나는 말을 했다. 그래서 이제 너희가 땅을 얻었으니까 내가 모세를 통해서 했던 이 도피성들을 이제 너희들 땅 가운데 세워두어라. 그래서 6개의 이 도피성이 만들어지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바로 누가 말씀한 겁니까? 이 도피성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도피성은 하나님의 디자인, 하나님의 설계였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도피성 제도를 생각하셨을까요? 다른 나라에는 거의 없는 이 도피성 제도를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이 도피성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 사람이고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도피성 제도를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 어떤 사람이 도피성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 도피성에 피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무리 내가 좋은 뜻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내 의도와는 다르게 사람들은 나 때문에 상처받을 수도 있고 나 때문에 힘들어할 수가 있고 나 때문에 괴로워할 수가 있어요. 나는 사람들을 잘해주려고 했고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나 때문에 사람들은 어떤 힘든 일들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혹은 내가 알게 모르게 실수하는 실수 때문에 누군가는 상처를 받고 누군가는 아파하고 심지어는 우리들의 실수 때문에 사람들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는데 우리는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우리의 의도하지 않은 실수 때문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혀 의도하지 않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 가운데는 우리가 의도하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실수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지혜의 부족으로, 우리의 말의 부족으로, 우리의 여러 가지 부족함 때문에 어떤 실수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던 어떤 결말들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의 피난처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그런 말을 했죠. 우리가 실수가 없으면 뭐라고요? 온전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 실수가 많으니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라. 우리 모두는 실수가 다 많습니다. 실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말에 실수하기도 하고 혹은 행동에 실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는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닌데 상대방은 내가 한 말 때문에 내가 한 행동 때문에 무지무지 상처를 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그래서 나에 대해서 미움을 갖고 앙심을 품고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다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이 등을 돌리는 그런 일들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일을 안 겪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들은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외면해도 외면하지 않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주님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피난처가 되십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도피성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죄 있는 사람들이 도피성에 피할 수 있었듯이 죄 많은 우리 인생들이, 실수가 많은 우리 인생들이 주님께 나가서 죄 사함 받고 피신할 수 있는 우리의 도피성,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보게 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가정이라는 무거운 짐이 있고 자녀라는 무거운 짐이 있고 내가 짊어져야 되는 어떤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힘겨워하고 피곤해하고 그리고 외로워하고 그런 인생을 보낼 수가 있다는 거죠. 혹은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혼자 갖고 있는 나의 죄의 짐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제가 이제 한국에 있을 때 맨 처음 목회를 시작했던 곳은 경기도 광명이라는 곳입니다. 경기도 광명이라는 곳에서 첫 목회를 시작했어요. 목회를 시작했다가 나중에 분당이라는 곳에 또 지구촌 교회라는 대형 교회로 가서 사역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분당 지역으로 가게 될 때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됐냐면은 거기는 이 광명이라는 동네보다는 훨씬 더 부자들이 많고 또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교회도 큰 대형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가정들마다 그렇게 큰 고민들이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근데 막상 제가 지구촌 교회에 가서 제가 맡은 가정들을 신방하고 또 교우들을 상담하고 하는 거 보니까 사람의 부와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민이 많고 이 집집마다 사연이 없는 그 집들은 거의 없었어요. 가정마다 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나름대로 다 사연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가정들마다 다 힘겨운 그런 일들이 다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우리 집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라는 그런 사람은 저는 한 사람도 만나보지 못했어요. 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힘든 일들이 다 있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는 다 인생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민 생활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어떤 사람은 좀 더 편안해 보이고 어떤 사람은 좀 더 힘들어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인생의 짐들을 주님께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 내려놓는 거죠. 주님 힘들어요, 어려워요,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주님께 우리 인생의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교훈, 바로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주님의 피난처는 뭐를 만나는 곳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곳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곳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피성에 모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깨끗하고 모범적인 사람들만 모인 곳이 아니죠.
여기 보니까 여기는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곳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도피성이란 말이죠. 이 도피성은 완전해야만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다 실수가 있고 실수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그렇게 연약한 인간들이 모일 수 있는 곳. 바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 말씀을 완벽하게 지켜야만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요? 혹은 교회에 열심히 봉사를 해야만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과연 어떤 사람의 피난처가 되어 주실까요? 11조 잘하고 예배 빠지지 않고 새벽 예배에 빠지지 않고 큐티 빠지지 않고 그런 사람들에게만 피난처가 되어 주실까요? 근데 오늘 피난처에 모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죠? 죄인들이에요. 심지어는 사람을 죽인 죄인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도피성으로 모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로마서 5장을 보게 되면 우리는 선인도 아니고 의인도 아니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실 때는 어느 때였습니까? 우리가 의인이었을 때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완전했을 때가 아니었어요. 여전히 죄가 많고 여전히 허물이 많았을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5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잇는 그런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완전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선행을 많이 쌓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혹은 교회에 대한 열심히 많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죄인이지만 주님은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들을 사랑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찬송가 가운데 내 모습 이대로라는 찬양이 있죠. 내 모습 이대로. 저는 그 표현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가 어느 지점에 도달해야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 모습 이대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연약하면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거지. 사람들마다 다 약점이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려면 너는 이 모습 고쳐야 돼. 꼭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연약해도 주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도피성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도피성에 피하는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특별한 은혜. 어떤 은혜냐? 6절 말씀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여러분 이제 실수로 사람 죽였어요. 그래서 도피성의 도피에 있는 동안에는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나라의 대제사장이 죽으면 모든 도피성에 있는 그런 죄인들은 다 사면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 누구도 그 사람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바로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 도피성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사면을 받게 돼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일. 이건 도피성에 피한 사람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도피성에 피했는데 바로 대제사장이 죽으면 모든 죄인들은 다 용서받을 수가 있다. 대제사장이 죽은 것은 다른 사람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도피성에 있던 죄인들에게는
대제사장의 죽음은 복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이 죽었다. 그러면 뭐가 일어납니까? 내 죄는 용서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의 죄인들은 사면을 받으니까 대제사장이 죽었다. 복음입니다. 복음. 이제 우리는 용서받았다.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것이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성경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말씀 보게 되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우라는 자가 아니에요. 모든 일에 한결같이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죄인된 우리들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도피성은 주님의 은혜를 만나는 곳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죄가 용서가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의 죄인들이 다른 방법으로 사면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유일하게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대제사장이 죽는 길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독특한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을까요? 저는 이것은 언젠가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런 그림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제도를 통해서 언젠가 인류의 대제사장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림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죠. 자,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이 무지무지 재미있어요. 예. 이 도피성은 바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였던 것입니다. 이 도피성이 은혜였던 것은 이 도피성이 위치한 그 자리들을 보면 더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죠. 쭉 지도를 보게 되면 땅을 분배받습니다. 근데 여기에 빨간 표시도 있죠. 빨간 표시들이 바로 이 도피성에 있는 그런 지역들입니다. 이스라엘 지도는 보면 가운데에 있는 사해바다, 그리고 북쪽에 있는 또 갈릴리 바다, 그 사이를, 그 두 개를 잇는 요단강을 좌우로 해서 이스라엘 땅이 지파별로 배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편에,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 3개의 도피성, 또 요단강 서편에 3개의 도피성, 그리고 이 도피성의 위치들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상중하, 적절한 위치에 도피성들이 위치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치들은 그 가나안 땅 어디에 있든지 하루 안에 다 갈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었습니다. 하루면, 그래서 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죽였을 때 피해자의 가족들이 이 사람을 복수하려고 쫓아다니잖아요. 근데 너무 멀면 쫓아가서 실수로 사람 죽인 사람을 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루 안에 도망할 수 있는 적절한 위치에 도피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쉽게 도피성으로 갈 수 있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구원의 은혜가 있고 죄사함의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한 죄사함의 은혜를 얻기 위한 길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방법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을 거예요. 만약 우리가 주님의 그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고행을 한다든지 40일을 금식한다든지 성경 쓰기를 100번을 한다든지 그렇게 어려운 숙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도무지 주님의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얻는 것도, 우리가 주님 그 죄사함을 얻는 것이 아주 어렵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믿음으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것이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행위에 의존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은 불과 몇 명이 안 될 것입니다. 만약에 행위에 의존한다면, 율법을 지키는 것에 의존한다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여기에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으로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죠, 은혜.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믿는 자는 죄사함을 얻으리라. 우리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믿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죠, 은혜. 그래서 이 도피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은혜를 만날 수 있는 곳. 세 번째 교훈, 우리가 도피성에서 배울 수 있는 세 번째 교훈이 있다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도피성이 혹은 피난처가 되어 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도피성에 살고 있었던 주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도피성에 살고 있는데 밖에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도피성에 피신하고 싶어 해요. 근데 그 사람을 받아주어야만 되는 것이 도피성 주민의 의무였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그 성의 주민이라면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새로 누군가가 오게 되는데 밖에서 살인을 저지른 사람, 어찌됐든 간에 실수든 고의적이든 사람을 죽인 사람이 도피성에 들어온다. 결코 도피성 주민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서 성범죄자들이 전자팔찌를 차고 어느 지역에 가게 되는데 그 소문이 퍼져서 동네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그 사람은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안 됩니다. 이렇게 데모하는 현장들을 우리는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일이 아니었을까요? 이 도피성 주민이 있는데 누군가 밖에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이 성에서 피신하고 싶어 해요. 아마 여러분이 그 성의 주민이라면 결코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피성 주민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4절, 5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도피성 주민의 두 가지 의무가 나오죠. 하나는 그 사람이 밖에서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받아주어야만 되는 의무가 있었어요. 다만 이 사람이 고의적인 살인인지 아니면 실수로 한 살인인지를 장로들이 다 듣고 판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수인 것이 판명되면 살인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성 안에 거주하게 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되는 의무가 있었어요. 두 번째는 보복자들이 아무리 뇌물로 회유를 하고 혹은 압박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을 내주지 말고 보호해야 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받아주지 않았으면 도피성은 죄인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도피성 주민들이 받아주어야 도피성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주님께서 똑같은 것을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다 우리 피난처 대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죄사함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피난처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모든 짐들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도 이겁니다. 누군가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과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가 따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종류의 인생을 살았든 상관없이 그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 오기를 원한다면 그를 받아주어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소문이 아무리 좋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민 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 사람에 대한 소문이 아무리 나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가입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지체 없이 그를 우리의 형제로, 그래 우리의 자매로 그를 받아 주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피난처 되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의무라는 것이지요. 또 한 가지, 우리는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 줘야 된다. 그들을 요구하는 이들이 많이 할지라도 그들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그를 보호하는 것.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책임지고 그들이 이 땅 가운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해주고 그의 가족이 되어주고 그의 힘이 되어주고 그를 지지해주고 함께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제가 이 설교를 시작할 때 주는 나의 피난처 코리텐붐 여사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전쟁이 끝났어요. 그리고 수용소에 있던 코리텐붐도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앙 때문에 감옥에 갇혔던 이 모든 것들을 간증하면서 특별히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이 복음의 어떤 은혜를 그리고 용서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1947년도의 일입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1947년도에 독일에 가서 순회 강연을 할 때였습니다. 그는 이제 자기가 수용소에서 겪었던 많은 고생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그런 사람들, 독일 사람들, 우리 했던 사람들을 다 용서해 주어야 됩니다라는 그런 강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배가 끝났어요. 어떤 남자가 이 사람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딱 보니까 코리텐붐이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볼 것 같았어요. 바로 수용소에 자기를 괴롭혔던 간수였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근데 이 간수는 이 사람이 자기가 책임 맡고 있었던 그 여인이었는지 아닌지를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 코리텐붐에게 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사실은 이 나치 시대에 수용소에 간수로 지내면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사람입니다. 저 같은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면서 정말 용서받을 수 있다면 제 손을 좀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근데 이 코리텐붐은 이 간수를 보는 순간에 그 머리가 뻗쩍 솟아오르는 그런 느낌을 했다는 겁니다. 갑자기 주마등처럼 수용소에서 자기가 겪었던 모진 고문과 그리고 고생들을 떠오르는 거죠. 이 수용소 안에서 영양실조로 정말 그 앙상하게 그리고 있다가 죽음을 당했던 자기 언니 베시의 모습도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간수의 허리에 있었던 가죽 채찍, 달랑달랑 되던 이 가죽 채찍도 막 눈에 떠올랐답니다. 그래서 속으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는 도무지 용서 못하겠어요, 이 사람. 저 사람 때문에 우리 언니 죽었고요. 저 사람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어요. 도무지 용서 못하겠어요. 그런데 마음 가운데 그래도 너는 용서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코리는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저는 용서할 마음이 들진 않지만 제가 저 사람의 손을 잡아주겠습니다. 하면서 그 간수 손을 잡아주었답니다. 근데 그 순간에 놀라운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간수의 손을 잡는 순간에 갑자기 코리의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불뜻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때만큼 실감나게 체험한 적이 없었다라는 그런 간증을 주는 나의 피난처 그 책에서 하게 됩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누군가를 도무지 용서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용서할 마음이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행동으로 그 사람을 용서의 행동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용서할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피난처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의 용서를 경험했다면 우리들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람들, 내가 용서하지 못할 것 같은 그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주고 그들을 보호해주고 그들과 함께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